제가 이제 최근에 글을 하나 이제 소개드리고 싶어서 화엄경 강의 때 하려고 뽑아놓은 건데 지금 가볍게라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송고승전에 당나라 규봉 스님, 종밀 스님이라고 이분이 도노점수 이론을 확고히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과 얼음 비유 들면서 도노는 얼음이 본래 물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를 의심 없이 깨친 거고, 자명하게요. 어떤 의심도 없이. 물이 얼음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죠. 그 정도로 깨친 거고, 점수라는 거는 근데 그 얼음을 바로 물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녹여야 쓴다, 물로. 그러면 시간과 이 정력이 필요하죠. 그 점수가 있어야 결국 진짜 물이 된다. 그러니까 참나 차원에서 도노를 아무리 깨쳐도 에고 차원에서 점수가 닦이지 않으면, 카르마가 닦이지 않으면 부처로 써먹을 수가 없다. 요 이론을 해가지고 저기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지금 비판받는 분입니다. 도노 점수 얘기했다고. 저는 그게 자체가 황당한 소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규봉 정밀 선사가 대단한 분인데 보조 진울 스님이 그러니까 규봉 정밀 선생 이론을 갖다 잘 쓴 거죠. 그래서 요 분의 제자가 배유라는 분인데 이분이 재밌어요. 규봉 스님은 교종의 화엄경의 대가 교주이자 선종의 또 계승자예요. 선교 양쪽의 계승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지고 스님들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배유라는 제자는 이분한테만 배운 게 아니라 황벽 스님, 육조 해능의 또 고계열의 제자한테도 배웠기 때문에 그 배유라는 분이 그때 당나라 이제 관리인데 이 사대부인데 이분이 재밌는 분이죠. 양쪽에 글에 다 서문 써주고 했던 분이라 불교의 아주 불교 신자이면서 사대부인데 그분이 규봉 정밀을 찬탄하면서 쓴 글의 일부인데 어떻게 배웠는지가 나온 거죠. 스승한테. 이거 보면 이제 요즘 제가 하는 얘기랑 너무 똑같아서 저도 읽다가 내가 쓴 걸 같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들으시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대저 한마음이란 요게 우리 에고면 요 참나자리가 한마음자리죠. 일심자리. 여긴 둘이 없어요. 텅 빈 알아차림 자리이기 때문에 한마음입니다. 텅 빈 채로 알아차리니까 모든 게 그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고 나와 남이 없어서 하나고 알아차리니까 심 그래요. 주제하니까 심. 알아차림을 가지고 우주를 돌리니까요. 예. 그런데 대저 한마음은 마음법을 통괄하니 요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요 안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10,000가지 법. 법은 다르마죠. 불교에서 다르마. 서양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000가지 원리가 다 들어있다. 이 다르마니 로고스니 하는 건요. 우리가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불변의 패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리하다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 맛없다로 가요. 어느 선 딱 넘어가는 순간 싱거워요. 냉면에 소금을 쳐요. 어떤 선이 있죠.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거면 이쯤에서 좀 짜져라 하면 짜져야 되는데 하다가 딱 어느 선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이제는 뭐 다른 조치를 취하죠. 이게 우주가 딱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 넘기면 이제 짜서 못 먹어요. 그 선을 또 우리가 또 못 지켜주면 또 부족하고 넘겨버리면 오버되는 그 선이 있어요. 이 선 찾아내는 게 공부인데 이 라인이 무형의 라인이라 이게 법이에요. 무형의 법. 유형의 법은 그래도 법전에라도 써 있는데 이 무형의 법은요 우주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위대한 성인이 되는 건데 우리 참나 안에 텅 빈 것 같은데 요 안에 10,000가지 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는 우주의 모든 그런 불변의 다르마 로고스는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마 그러면 초기불경 뒤져보세요. 다르마 그러면 공부하는 법도 다르마고 색수상행식도 다르마고 공부 안 되게 하는 것도 다르마고 결국 그 공식들이에요. 탐욕이 끼면 공부 안 되고 여기 공식이에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우주에 딱 새겨진 법들 그게 다르마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참나에서 나왔겠죠. 참나에서 나와서 현상계에서 구현되겠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마음은 10,000가지 법을 통괄하니 거기서 마음법이 10,000가지 규칙이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규칙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 어기면 바로 악이 돼요. 이 규칙을 지켜주면 선이고 이 규칙을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하면 악이 돼요. 그래서 카르마가 안 좋게 발생합니다. 이 규칙대로만 해주면 선한 카르마가 발생해서 좋은 과보가 오고 그래서 동양에서도 명심보감 보시면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게요. 하늘의 공식을 순응해주면 흥하고
그 공식 어기면 망한다.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동서고금망론하고 우리가 그걸 어기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양심 조금만 어기시면요. 바로 자기가 알고 남이 알고 다 합니다. 이게 막 적색 경보 울리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무형으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울리는 거를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고 이제 남이 그걸 느끼고 반응하는 거를 이제 양심의 지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책과 지탄을 받으면서 이 정신 없어져요. 이 신호가 울리면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요. 어린아이부터 이 남녀노소 모두가 느끼게 돼 있어요. 저 선을 어기면 안 되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형의 선인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니까 다 알아요. 그럼 다 아는데 언제는 정확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당할 때는 되게 정확해요. 피해를 입을 때는 0.0001mm까지도 여러분이 다 잽니다. 그건 아니지 하는데 가할 때는 몰라요. 가해자일 때는 잘 몰라요. 그 정도는 뭐 참아야지. 근데 당할 때는 그때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했어야지 왜 어를 했어. 이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데 가해자일 때는 몰라요. 나 그게 그거지. 못 받아들인 네가 문제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그 섬세한 배려가 부족하다. 너는 선을 어겼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실험을요. 일부러 가해도 해보세요. 피해도 당해보고 하는 중에 선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게 공부예요. 결국 법 알려고, 다름화 하려고 공부하는데 명상 잘하려고 공부하시는 공부는요. 그냥 혼자 마약 드시는 마약 맞는 거랑 똑같아요. 혼자 뿅 가 계시는 거고 죽을 때까지 뿅 가 있다 죽고 싶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 명상이 지혜로, 선정이 지혜로 연결 안 되는 분들은 절대 도인 소리 못 듣습니다. 혼자 늘 웃고 다니실지는 몰라도 도인은 안 돼요. 도인은 법을 알 때 돼요. 그 법을 알아야만 인간사를 경영할 수가 있고 이 공식을 가지고 인간 세계를 경영할 때 우리가 중생의 리더라고 보살이니 부처니 하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공식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한마음에 10,000가지 법이 다 들어있는데 나누면 개정해고 요걸 3개로 나눠봐라. 마음법. 10,000가지 법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법이죠. 그 공식 중에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귀한 공식 3개를 뽑아봐라. 그러면 개정해 그런다는 겁니다. 이 공식 3개를 표시할 때는 참나에다 점 3개 찍으시면 돼요. 요게 개정해죠. 근데 이 참나에다 점 6개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육바라밀. 나누면 개정해고 펼치면 열면 육바라밀이 된다. 이게 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마음법이 다 나오는데 그중에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위대한 법 3가지를 뽑으면 개정해고 그걸 더 열면 육바라밀로 쪼개진다. 육바라밀로 어떻게 쪼개지냐면 개정해는요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켜고 지혜, 선정, 깨어, 정신 차리고 각성제 먹고 운전 잘해라 이거죠. 계율 실천 잘해라. 이렇게 하면 3개가 되죠. 조선 선비들도요. 요거 3개밖에 안 했어요. 거경, 국리, 역행. 양심과 선정을 통해 양심과 하나가 되고 지혜를 통해 양심 안에 새겨진 마음법을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 선은 하고 악을 안 하면 끝나요. 개정이. 그런데 이거를 펼치면 이제 육바라밀이 되는 게 이 계율에다가 보시, 인욕. 계율을 지킨다는 측면만 강조되니까 사랑으로 계율을 지키면서 진리를 수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모두 실천 덕목이 되죠. 그러니까 실천 덕목을 3개로 쪼개고 그러면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에 이렇게 하면 몇 개죠? 5개죠. 이 모두의 개정해를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정진바라밀. 그래서 이 정진은 이 3개 다 걸리니까 정진까지 더하면요. 지적인 덕목, 실천적인 덕목, 그리고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명상의 덕목, 그리고 이 3가지를 열심히 하자는 거. 요게 육바라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면 육바라밀이 되고 흐트러뜨리면 10,000가지 행위. 이거를 쪼개면요. 뭐 50,000가지 모든 짓은 다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뭐 운전 하나 해도 육바라밀로 해야 됩니다. 이 법이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요리 하나 해도 육바라밀이 들어가야 돼요. 자녀 키울 때 육바라밀 없이 어떻게 키워요? 밥이라도 줘야 되고 인욕, 돈이라도 줘야 되고 인욕 참아야 돼요. 헛소리 할 때 참아야 되고 예. 계율 지켜야 되고 부모로서 선을 또 지켜야 될 선 지켜야 되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늘 지혜 어떤 게 이 아이 인생을 도울 건지 늘 공부해야 돼요.
육바라밀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분야의 달인들은요, 다 육바라밀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거기서 달인돼요. 욕심꾼이라 하더라도. 도인만 육바라밀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육바라밀의 요소가 없이는 이 욕심 가지고 성공도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욕심꾼이 있죠? 성공한 욕심꾼만 분석해봐도요. 난 이렇게 성공했다 읽어보세요. 육바라밀이 다 나옵니다. 나 밥을 안 먹고 그때 어떻게 참았다. 어떻게 일했다. 쏠 때 확실히 쐈다. 나는 이건 지켰다. 그렇죠? 늘 정신 차리려고 했다. 욕심을 향한 한 길로 가려고 늘 유혹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죠? 양심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도 이게 자기 나름의 이게 몰입입니다. 그렇죠? 집중이고. 그리고 늘 공부했다. 이런 사람이 사고를 쳐도 크게 치지 육바라밀 요소가 안 갖춰지면 뭔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고시 합격을 하려고 해도 육바라밀 없이는 고시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수험 과목에 5과목이 있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고시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6과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 과목이 더 있어요. 마음관리 과목. 그게 육바라밀 과목이. 육바라밀 잘하는 사람이 시험도 합격합니다. 마음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걸려있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공부는 양에 안 차요. 부모는 핍박해와요. 내 인생의 이제 결과는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이때 육바라밀 안 쓰면요.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합격하고 성공한 사람들 강의 들으려고 가서 돈 내고 듣고 계신 거죠. 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육바라밀이에요. 난 이렇게 참았다. 난 이렇게 이런 원칙을 지켰다. 이것만은 꼭 지켰다. 남들한테 이렇게 대했다. 그 비법 배우시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욕심 위주의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쓰긴 쓰는데 욕심을 성취하는 데 쓰신 거고 이 불보살은 군자나 불보살은 육바라밀을 어디다 씁니까? 양심 성취하는 데 써요. 육바라밀의 본 기능을 최대한 살려 써보자는 게 양심꾼들이에요. 보살이건 군자건. 그러니까 지금 10,000가지 행위의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작용에 마음법이 다 펼쳐지고 한마음에 갖춰진 이 육바라밀 개정의 법이 10,000가지 행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재밌습니다. 만행은 한마음이 아닌 적이 없고 한마음은 만행을 어긴 적이 없다. 만행과 한마음을 둘러보지 마라 이거죠. 만행은 결국 이 사로 나누면 사의 세계, 현상계에서 일어나면 이 마음법은 진리의 세계, 이법계죠. 진리와 현상계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로 돌아가지. 이 현상계의 모든 법칙들, 다르마들은 참나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 규봉 정밀 선생을 비판한 거죠. 이 양반은 교정도 했고 선정도 했으니까 참선만 하고 있질 않고 설법에도 많은 공을 쓰고 경전 편집에도 많은 논문 내는데도 많은 공을 들이니까 저 사람은 순수한 선사 아니다 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이런 분이다. 자, 한마음이 뭔지 아느냐. 한마음 안에서 육바라밀이 다 나온다. 이래서 제가 제 얘기 같다는 게 이겁니다. 선정은 육바라밀 중 하나일 뿐이다. 참선 잘한다고 답이 아니다. 두루 잘해야지. 육바라밀을 두루 잘하는 게 더 위대한 건데 선정 하나 가지고 우리 스승 비판하지 마라 이거죠. 육바라밀 중 하나일 뿐이다. 어찌 능히 모든 법을 통괄하느냐. 한마음이 모든 법을 통괄하지 선정이 모든 법을 통괄하는 건 아니다. 선정은 마음법 중에 하나고 한마음이 쓰는 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선에 집착하지 마시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글이나 강의도 계속 그 내용이죠. 지금 화두선을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윗바사나를 해야 되니 저는 그런 고민하고 있을 새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지금 참나, 당신의 양심, 당신의 한마음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라 하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고 영감을 줄 텐데 그 법은 무시하고 어디 가서 난 기가 막힌 선정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 탐진치지. 진리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밥 먹을 때도 육바라밀에 맞게 드세요. 내 밥을 내 거를 맛있게 드시면 되죠. 계율을 어기는 순간 이 식탁 분위기가 험악해질 겁니다. 만두 6개 딱 내놨는데 내가 2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죠? 남들은 만두 싫어할 거야 하면서 먹어요. 뭔 얘기냐면 남의 입장은 금방 내가 왜곡시켜요. 내가 먹고 싶다는 그거 하나에. 그러면 우리 식탁에 항상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가족, 동생이 넷이니까 여기 딱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은 그래도
먹고 싶지 않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탁 집잖아요. 2개째야 오빠 딱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칼 같잖아요. 그 선 어기면 끝납니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걸 누가 정한 겁니까? 이렇게 합의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저쪽도 그런 그 피해 입고 싶지 않다는 게 선이 있어요. 귀신 같죠? 그래서 이 선을 어기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살면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선을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참나 자리에서 나온 선이라는. 그 선 지켜야만 모든 행위에서요, 욕 안 먹고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현상계는요, 선악이 혼재된 세계라 누가 또 상처받고 찜찜한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선이 더 많은 쪽으로 끝없이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현상계 경영이 안 된다 하는 거. 오늘 누가 질문하셨던데요. 현상계에서 선악 선택하기가 어렵다. 선악으로 꼭 그렇게 나눠지는 거냐,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선악의 기준은 만고일에 불변하다.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 모두에게 해로우면 악. 육바라밀에 맞으면 선, 육바라밀에 안 맞으면 악. 요거 불변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사회세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놈들이. 그래서 퍼센티지를 따져야 돼요. 선이 몇 프로고 악이 몇 프로. 섞여 있다는 거랑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기준은 엄격한데 현상계에서 우리는 욕심도 부렸다, 양심도 썼다 하니까 섞여 있어서 이걸 명확히 못 갈라보니까, 기준을 명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선악 판단이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다 판단돼요. 선 몇 프로, 악 몇 프로. 그래서 악 때문에 이런 과보가 올 거고 선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딱 이게 우주는 항상 명확하게 이걸 판단해 간단 말이죠. 우주가 판단하는 거를 배우는 게 공부입니다. 인간들끼리 모여서 합의해봤자예요. 우리 선생님 믿으면 극락 가는 걸로 아무리 정해보세요, 교도들이. 죽으면 다 지옥에서 같이 만나죠.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생전에 한 일이 좋은 일을 안 했으면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르마에 대해 무지한 게 제일 심각한 거고, 위대한 인류의 성현들은 다 카르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안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 무섭죠. 공부 안 하는 수험생한테 걱정 마, 너가 한 만큼 나올 거야 하면 제일 무섭죠. 한 게 없는데. 요행만 바라는 수험생한테 걱정 마, 너 노력한 만큼 하늘이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 과보를 줄 거야. 그럼 이 말이 전혀 안 들려요. 즉, 종교를 믿어도요, 자기가 좋은 카르마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모여서 요행만 바라게 돼 있어요. 평생 좋은 일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극락은 꼭 가고 싶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하시는 거죠. 투신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몰리지 않은 분들, 좀 더 여유 있는 분들 위해서 강의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가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육바라밀 습관화를 좀 시켜보시라. 그러면 본인이 다 답이 나요. 부처님 이거 잘하는 분이구나, 이거 잘하면 극락 가는구나, 이거구나 하는, 오직 이것 할 때 오직 이것의 선정이 아니라 육바라밀이 들어가요. 오직 육바라밀이구나. 죽는 순간까지 내가 보시, 인욕, 지계, 선정, 지혜를 더 갈고 닦다 죽으면 그게 영원히 내 거구나. 그게 내 이번 생에서 거두는 결실이구나. 요거 깨달으신 분들이 제일 귀한 영성을 아신 분들이에요. 안 그런 분들은요, 영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영성을 찾아 헤매다가 돌아가십니다. 다음 생은 나을까요? 그 다음 생은 또 더 험한 데서 헤맬 수도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 자명한데도 왜 이런 것들이 안 읽히고 묻혔냐 하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한번 또 볼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게 제일 핵심이다, 이 구절에서는. 그래서 화엄경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얘기는요, 결국 한마음 안에서 개정계가 나오고 그게 펼쳐지면 육바라밀이 된다. 둘둘 말면 참나 하나고, 펼치면 우주 만 가지 모든 행위가 다 거기서 나왔다. 그럼 우주 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로자나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법신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할 때 여러분 안 봐서 몰라가 아니라 육바라밀로 생겼어요. 개정계로 생겼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비로자나불의 화신 아닙니까?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화신.
성부가 비로자나불이죠. 참나의 화신이에요. 육으로 온 하나님이다라는 말 들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계속 보여줬죠. 육바라밀을 통해. 평생에 육바라밀을 통해 보여줬는데 갈 때 제자가 아버지 한 번만 좀 보게 해달라니까 역정내셨단 말이에요. 넌 그동안 그때 뭐라고 지적했냐면 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 못 봤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끝없이 표현했는데 아버지를.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곧 나오는데 요한복음 시작할 때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독생자가 봤다 이 얘기는요. 참나 깨친 사람만이 알고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 무형의 진리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그 무형의 공식, 우주 공식 거기가 하나님 자리고 그 진리를 많이 알아서 구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된다 이거죠. 아무튼 뭐 이런 말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지세는 육바라밀이 다 깃들어야 되니까 화엄경에 칠지보살은 한 생각에 10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10바라밀은 6바라밀의 또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6바라밀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생각에 6바라밀이 깃들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하는 거는요. 산에 가서 도 닦고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출가라는 말 자체도 저는 쓰지 말자고 하고 싶어요. 출가 왜 집을 도대체 왜 나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출가라는 말을 왜 쓰시죠? 사회세계, 그 가는 결국 속세를 상징하잖아요. 속세를 벗어나겠다는 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겠다는 이건 소승사상이에요. 출가란 말을 쓰지 말자는 게 대승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주인공이 제가자인 유마거사인 거예요. 대승에서 볼 때는요. 출가는요. 낙오예요. 낙오. 이해되세요? 보살도의 낙오. 속세를 벗어나야 내가 도를 좀 얻을 것 같다. 요 발상이 대승에서는 낙오하는 사상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가 제가 자체를 나누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출가의 형식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가했다고 속세 벗어나시나요? 더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복마전이 펼쳐지는 이해되시죠? 거기 지금 그 조계종 보니까 뭐 돈 문제로 난리가 아니잖아요. 연일 어제는 뭐 흉기 휘둘러서 상자가 스님 뭐 상해 입히고 거기 더해요. 그러니까 절대 출가니 뭐니 이런 말 자체도 하지 말자. 즉 그쪽 속세에 가 계신 거지 절대 출가한 거 아니시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가니 뭐니 하는 속세를 벗어나니 아니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주업이 죽을 때까지 보살이에요. 보살업이 주업인 줄 알고 부업으로 뭘 하시는지는 다양하게. 딱히 부업을 안 두시면은 우리가 그냥 전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다 전업이에요, 사실은. 부업이라고 해도 그걸 통해서 보살업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전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출가제가 의미가 없고 현상계, 어디 숨 쉬는 곳은 다 현상계이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끝없이 육바라밀로 현상계를 경영할 뿐, 죽을 때까지. 레벨이고 뭐 도노고 견성이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이 숨 한 번 쉴 때도 육바라밀에 맞게 쉬셔야 돼요. 올바른 호흡하시고 올바른 생각하시고 올바른 실천하시고 마음 올바르게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육바라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수행이 벌어져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다른 데 가면 잘 될 거다 이런 거. 근데 그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엄불교분 오셔서가 아니라 호태산 종사 해놓으신 말씀이 무시선 거기 딱 우리 대승선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산에 가서 어디 집 떠나서 수행하겠다 하는 건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다. 제가 예전에 원불교 강의할 때도 그 얘기 꼭 해드렸는데 이게 실정이니까 그래요. 대승하겠다 그러면 대승 수승 구분하는 분조차 제가 잘 못 봤어요. 절에 가서 강의 들어보세요. 소승 대승이 막 섞여 있어서요.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열반이 들자는 건지 지금 극락 가자는 건지 열반도 극락도 아니라는 게 대승입니다. 대승 사상의 핵심은 여기가 극락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열반이고 여기서 육바라밀로 육군을 경영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극락을 찾고 열반을 찾고 하냐는 거죠. 근데 이 말을요 그냥 빈말로 들으세요. 되게 참 말 좋네. 그게 아닌데 진짜 쉬운 법인데
그러니까 또 답이 없으니까 대승불교 하는 분들이 윗바사나를 찾아요. 윗바사나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윗바사나는요, 이 미안한 말씀인데 윗바사나도 좋은데 윗바사나는 해란 뜻입니다. 반야바라밀. 선정. 사마타는 선정바라밀, 윗바사나는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육바라밀의 한 요소일 뿐이고 윗바사나 선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 보면 뭘 얘기하느냐. 소승선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다른 선이에요. 소승선은 현상계를 떠나서 절대계에 들어가려는 선이죠. 그래서 윗바사나의 방법론, 그 반야와 선정 방법이 다른 건 아닌데 적용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적용할 때 구체적인 지침들이 달라져요. 결과적으로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원 방법은 하나인데 깨어서 선악을 꿰뚫어 보자는 게 선정과 반야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따질 때 나 해탈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선악을 따지시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소승 윗바사나선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요.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걸 알아차리고 그걸 관찰해서 뭡니까? 요놈은 무상하고 괴로운 거고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끝없이 연구하는 걸 윗바사나라 그래요. 그러게 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숨 쉬는 것도 다 무상하고 괴롭고 밥 먹는 것도 무상하고 괴롭고 가족도 무상하고 괴롭고 가족에 대한 애착도 무상하고 괴롭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다 내려놔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간 사람. 그게 우리 대승선하고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함부로 적용하시면요. 그 방법은 자명한 방법이 분명히 맞는데 적용에 있어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보살이 되는 목적을 못 이뤄냅니다. 윗바사나 해가지고는. 점점 이 세상을 피하게 돼요. 무상하고 괴로운 것들을 자꾸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끝없이 알아차리되 결국 여기에 알아차려요. 포인트가. 숨 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에 알아차립니다. 대승선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요. 선인가 악인가 정인가 불인가 여기에 알아차리는 데 더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매 순간 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고 선악을 따져보려면요. 현상계 모든 정보 다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한까지는 알아내야 선악을 더 잘 따지니까요. 이렇게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대승의 윗바사나라면 소승의 윗바사나는 숨쉬고 느끼고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감각과 생각, 오온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놈 붙잡고 그놈을 알아차리면서 요거 버리는 걸 선이고 요거에 끌려가는 걸 악이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공부한단 말이죠. 공부의 이 스케일이 전혀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고. 그래서 소승, 대승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 함부로 적용하시면 이 대승의 길을 가겠다면서 소승, 남방 윗바사나를 닦다 보면요. 세상에 대해서 자꾸 후퇴하게 되고 열반을 찾게 돼요. 이 현상계는 사바세계고 난 피안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피안이란 말이 나오니까 반야신경 강의하는 분이 피안 건너가자 하고 반야신경을 강의해버리면요. 대승을 얘기하는 건지 소승을 얘기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시라. 여러분이 뭔 공부하시는지. 만약에 소승을 나는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더라도 정확히 구분하고 남방선을 택하시고 대승 쪽은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흔들려요. 이 양심의 자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소승 못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육바라밀이 구현되기 시작하죠. 통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 소승으로 갈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죽어도 소승해야겠다는 분은 대승 경전 보시는 거 조심하라. 제 강의도 조심해서 들으시라. 꼭 필요한 것만. 몰라 괜찮아 이런 것만 들으시고 양심문어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요거 들으시다가는요. 점점 세상에 적극적이 돼요.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고 여러분 양심이 그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은. 예전에 논어에 이게 나옵니다. 그 뭐죠? 자로란 제자랑 수레 타고 가다가 길을 나루터를 못 찾아서 공자님이 보내요. 밥 깔고 있는 두 명이 밥 깔고 있는데 저기 가서 길을 물어라 하고 뭔가 낌새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숨어 사는 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도가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때는 뭐 이렇게 꼭 도가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소승이죠. 이게 육아가 대승이라면 그분들은 소승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사는 분들인데 자로가 가서 나루터까지 가는 길 어딥니까 하니까 저기 술에 앉아있는 저 양반 누구냐 그러니까 공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나라 공구 말이냐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절한 사람이 처음에 문답을 하다가 옆에 있던 거리가한테 저 사람이 나루터 할 거다 물어봐라 그래요. 거리가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리기 천하가 도도하게 다 카르마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카르마대로 흘러갈 뿐인데 누가 감히 그걸 바꾼단 말이냐. 그러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 피해서 선한 사람 찾아다니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 피해 다니는 공자 따르지 말고 우리처럼 세상 자체를 버려버린 피한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로가 길도 못 찾고 괜히 그런 말만 듣고 공자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공자가 되게 실망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대답 이야기에 되게 실망해요. 서운해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죠. 내가 새랑 짐승이랑 함께 무리를 이루겠냐. 저 사람들 무리 아니고 내가 누구랑 같이 살으란 말이냐.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내가 왜 바꾸려고 하겠느냐. 이제 요 말을 합니다. 이게 대승과 소승의 아주 극렬한 입장 차이가요. 논어에 이미 써 있어요. 이게 그 대승 소승 들어오기, 그리고 대승이 제대로 형성되기 500년 전에 나온 문답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대승 소승이. 공자 입장은 뭡니까? 내 양심이 이렇게 가만히 새랑, 저 산에서 새랑 짐승이랑 살면서 편하지가 않다 이거죠. 내 양심이 시키니까 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일 뿐 내가 무슨 사심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사람들처럼 내가 산에서 새랑 살아야겠냐 이거죠. 새랑 짐승이랑 살아야겠냐. 인간이랑 살아야지. 그럼 인간이랑 살다가 시끄러운 일 생긴다고 그거 떠나는 게 도냐 이거죠. 양심이 그러게 시키더냐. 이게 양심 따라서 한 뿐이에요. 공자도. 예수님이 나는 성령에 따라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하듯이 공자님은요, 늘 천명에 따라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고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다. 소크라테스는요, 다이몬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죽을 때도요, 다이몬이 이제 가자니까, 자기 양심이 됐다 이젠 가자 하니까 친구가 와서 설득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아니야, 지금 다이몬한테 계시 왔어. 나 사흘 뒤에 죽는데. 그 말까지 하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난 생전에 난 자명한 것만 따랐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신앙이 아닌 게, 다이몬을 따른다는 게 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명한 거 아니면 안 한 거 알지? 네 논리가 맞으면 내가 같이 탈옥할 텐데 나를 설득해봐 그럽니다. 자명하면 내가 따를게. 설득을 못하죠, 친구가. 이런 거예요. 이 양반들은요, 목숨 걸고 자명한 것만 따른 분들이에요. 그 자명이 다이몬이라는 저건 히랍에서 말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신성을 뜻하거든요. 신의 분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보면은 성령은 신의 분신들이죠. 각자 내면에 들어와 있는 신들. 그 자기 안에 있는 신을 다이몬 그러는 겁니다. 난 다이몬 따른다. 예수님이 난 성령의 말씀 따른다. 공자님이 난 내 양심 따른다 하는 요 얘기들이, 그걸 이제 천명이라고 그랬죠, 공자님이. 맹자는 양심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 논어를 읽으시더라도 다 육바라밀로 보시면 돼요. 그게 이니지가 육바라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다는 거를 예민하게 아는 분이 있고, 선이 있다는 걸요, 잘 인지 못하는 분이 있고, 이게 영성지능 차이예요. 영성지능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 무형의 선이 어느 것보다 무서워요. 그래서 논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자는 천명을 무서워하고 소인은 천명을 없이 여긴다. 무시한다. 이 차이가 영성지능의 차이예요. 명상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선을요, 존중하는 사람하고 무시하는 사람, 악을 함부로 하는 사람, 뭐 나중에 욕 먹고 말건 난 지금 당장 욕심 챙겨야겠다는 사람하고, 악을 택했다간 두고두고 모두에게 화가 온다. 힘들어도 선을 택해야 된다. 이 사람하고 요 영성지능 차이가요, 어디서 오느냐? 내 양심 안에 그 선명한 다르마, 유교에서는 천리라고 하는 거, 로고스, 원리, 다르마, 요놈을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니지 신하고 그 로고스를 유교에서는 유교대로 설명하고, 불교는 또 불교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그래서 기독교도 성령 안에 성령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어기면 큰일 난다 하는 거. 살아보면 알아요. 성령과 함께 지내보면 아는데, 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알긴 어렵죠.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조금씩은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들으면. 양심이 없는 분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양심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이런 거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